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말씀 보면 축복에 대해서 조금은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입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주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복하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너무 기복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하는 거, 또 복을 바라고 복을 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절대로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자,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할까요? 한마디로 배가 불렀어요. 살만해요. 뭐 특별히 복 받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면 기복적이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는 것이. 옛날 어려울 때는 어때요? 그냥 정말 복했어요. 뭐 밥 먹는 밥 수저에도 복자를 써놓고, 또 젓가락에도 그 젓가락 얼마나 가늘어요. 거기다 글씨 새기는 거 요즘은 좀 쉬울 줄 몰라도 옛날엔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그 끝에다가 복이라고 써놓고, 덮는 이불에도 복, 또 베개에도 복, 뭐 옷에도 복, 그저 복했어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요즘은 왜 복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왜 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배가 불러서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바라는 것, 또 복을 원하는 것, 또 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바라고 구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복이 어떤 복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복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복은 무조건 건강하기만 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저 부해주고 그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근심이 함께 주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부하게 하는 것 분명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근심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따라오는 복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건강도 마찬가지. 무조건 건강하다고 축복이 아니. 내가 너무 건강해서 오히려 그냥 내 뜻대로 즐기면서 살기만 하고 하나님 멀리 한다면 그 절대 복이 될 수 없죠. 그럴 바엔 차라리 정말 침대에 누워서,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것이 더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발 내게 건강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사는 게 낫지, 건강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며 산다면 그것은 복일 수 없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기복적인 복과 신앙적인 성경적인 복의 차이는 뭘까? 복을 바라고 구한다고 해서 기복적인 게 아니. 기복적이라는 것은 복을 바라고 구하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면 그것이 기복적이.
내가 좀 더 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복을 구한다면 그것이 기복적인 것이, 성경적인 복, 성경적으로 복을 구하는 것, 성경적인 신앙생활, 그건 뭘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고생해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복을 바라고 구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아무리 많은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복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을 바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정말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3절 보면, 이제 이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복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맨 먼저 13절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3절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조금 복 받는 조건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맨 먼저 말하는 것으로는 조금 왜 제일 먼저 이런 걸 이야기했을까?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선을 행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그런 것들이 더 먼저 나오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맨 먼저 내 혀를 금하여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남을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너 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아라.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조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 아니라. 우리는 참 이런 여러 가지 저런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너는 온전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조심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들다 하는 그런 말이.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길들일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다 길들일 수 있다 할지라도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가 어떤 죄이든지 그 모든 죄들이 다 말에서 나와요. 말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짓는 죄들은 어때요? 우리 악한 생각에서 나와요. 그 악한 생각이 먼저 말로 표현이 되고 자꾸 말하다 보면 내가 말한 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말에서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서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몸 가운데 혀 큰 거라고 말할 수 없죠. 지극히 적은 그런 하나의 부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혀로 말미암아서 내 온 몸을 불사를 수도 있다. 그 작은 혀로 말미암아, 그 작은 혀로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 나 자신이 정말 죄에 물든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과 혀를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것으로 인해 복을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저주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도 가장 많이 심판을 받을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은 엄청나요.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또 저주를 받기도 한다. 내가 말한 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말한 것이 내게 화가 되기도 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겠다. 복된 말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저주가 되는 말을 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나와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납달리여, 네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구나. 늘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결과는 어때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름다운 말을 했더니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되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을 받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복을 받고 말을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악한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복 받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렇다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말을 잘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복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게, 미워하는 말이 나가게, 시기하는 말이 나가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늘 져요. 악한 마귀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면 내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좋은 말은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말이 나가서 그 복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악한 말이든지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이구나. 그리고 그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 이전에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벌써 그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장난인 줄 알아야 돼.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안 돼.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했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아니 좀 더 악한 말로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쏟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에게 놀아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 해야 돼요. 복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조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선동하고 내 귀에 악한 말이 들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들리게 하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말과 혀를 조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너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혀를 조심해라. 내 말을 조심해라. 거기에 속지 말라.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길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루, 아니 좀 더 길게 생각한다면 이 한 주간 내가 정말 내 말을 조심해 보겠다.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해 보세요. 내 귀에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말을 조심하면서 하루를,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말을 조심함으로, 우리의 혀를 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내 말과 혀를 금하여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여건, 또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 말을 조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진정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